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간 이후에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이 지금 보시면요, 다윗과 다윗을 따른 400여 명의 사람이 있었다, 그 어떤 무리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은요, 그냥 갑자기 시작하는 본문이 아니라요,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울의 마음을 확인한 후에요, 다윗이 요나단의 도움을 통해 사울을 피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사울이 통치했던 이 당시에요, 성막이 있었던 노비라는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바쳐진 그 바쳐졌다가 이렇게 물려서 이제 교체되는 그 떡을 아히멜렉으로부터 얻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과 무기를 제사장으로부터 받아서요, 다시금 블레셋의 가드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국이 있는 곳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다급하고 또 위급한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도망가다 안 되겠어서 가드까지 몸을 피한 게 지금 이전 장면의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피한 은신처가 어디냐 하냐면 아굴라라는 지역이고, 거기에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굴에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굴라 굴이요, 사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엘라 골짜기로부터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곳이 아둘람 굴이라고 합니다.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지역을 대략 상상한다면, 아둘람 굴 이랬을 때 이 지역에 익숙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에게는 거기 다윗이 골리앗을 꺾었던 그 엘라 골짜기 근처에 있는 지역인데 라며 어떤 두 사건을 굉장히 대조하며 상상하며 아마 이 본문을 대했을 것 같습니다. 골리앗을 꺾었을 때는 막 한창 다윗의 주가가 올랐을 때이고, 그리고 지금은요, 1절에 보니까 다윗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냐면 도망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망자 다윗,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의 가장 정점을 찍었던 곳과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블레셋으로 도망갔을 때는 미친 척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초라했던 어떤 한 장면이 대조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다윗을 중심으로 400여 명의 사람이 모였는데요. 여러분, 이 두 구절, 이 짧은 구절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구절 안에는 한 공동체의 구체적인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1절과 2절이에요. 제가 한번 다시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1절과 2절을 통해서요, 이 공동체의 눈에 띄는 특징이 한 가지가 등장해요. 무엇이냐 하냐면 주류의 권력으로부터, 그러니까 중심부로부터 밀려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가장 먼저는 다윗이 그러한 사람이죠. 그죠? 1절 보니까요, 다윗을 도망한 사람, 그죠? 도망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로 모여든 자들도 보면요, 사실상 도망자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겪고 있고, 아주 극심한 고난을 겪어 환난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정말 실제적인 빚을 진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슬픔으로 인해 마음이 무너져 그 원통함을 갖고 있는 자들인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들 하나하나가요, 모두들 당시에 어떤 중심부로부터, 인생의 중심부든 아니면 정치적인 중심부든 아니면 사회적인 중심부든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중심부로부터 밀려난 소외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권력과 힘의 중심부라 하면 바로 사울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들과 오늘 본문의 도망자 다윗에게 몰려든 이 공동체를 생각해 본다면요, 이 두 공동체가 대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오늘 아둘람 공동체가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그것도 궁전이 아닌 어디에? 굴에 모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이 짧은 이 두 절 사이에 나타난 이 아둘람 공동체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 공동체가 오늘날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굉장히 비슷하고 흡사한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교회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좋겠어요. 아둘람 공동체와 이 교회 공동체 사이에 공통점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고 이를 가지고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교회와 아둘람 공동체 사이의 첫 번째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냐면요, 한계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한계를 만난 사람들. 여러분 지금 도망자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한계를 만났어요. 자신의 한계 때문에 사울로부터 도망쳐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 근데 다윗만 한계를 만난 게 아니었어요. 다윗에게로 모여든 환난을 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여러분 이 각각의 모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인생에 한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계를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인생을, 자기를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여기 아둘람 굴에 모여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막 자기 인생 자랑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비정상입니다. 그죠? 한계를 만나서 여기에 어찌 되었건 밀려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거기에서까지도 지금 나 잘났다라고 막 이렇게 막 하고 있으면 제정신 아닌 거죠, 여러분. 여러분 한계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것이 오늘 이 사람들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특징은요 어떻게까지 연결되느냐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서로가 자기의 인생을 막 자기를 자랑해낼 만한 게 없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시간이 가면 이 안에서 또 자랑거리들을 막 만들어 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이 단편적으로 딱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은 한계를 만난 사람이며 자신의 인생을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모습은요 사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역시도요 여러분 어떠한 의미에서 우리가 한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한계를 만났든, 그죠? 인생의 어떤 나 자신에 대해 한계를 만났던, 그죠? 가장 사실은 결정적인 한계는요 우리 자신에 대한 한계를 만나는 거죠. 어떠한 한계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떠한 한계를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라는 고백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사실 뭐 인생의 다양한 여러 한계들을 만나 고비고비 인생을 지나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부름을 받아 속하게 되지만, 사실상 우리가 진짜 만나는 한계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존재에 대한 한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계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요 나를 자랑할 수가 없고 내가 아닌 이 한계보다 크신 한계를 대신하신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무슨 말 하고 싶은 것이냐면, 야 니들 봐, 니들 보니까 꼬라지가 별거 없잖아. 니들 부르심을 봐라. 꼬라지가 뭐 있어? 자랑할 거 있어? 여러분 이렇게 찌르는 말이라기보다 우리가 다 각자가 가진 한계가 있지 않느냐? 야 근데 그 한계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한계를 지닌 존재라는 걸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한계를 잊고 너희가 얼마나 잘났는지 그걸 자랑하겠다고? 여러분 이걸 꼬집기 위해 이 말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한계를 만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한계입니까? 우리라는 한계, 나라는 한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나를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의 자랑의 대상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진짜 행복하고요, 어떤 교회가 눈치 보지 않고요, 어떤 교회가 서로와 서로 간의 삶을 응원해 줄 수 있는 교회입니까? 내가 아니라 우리의 한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두 번째 공통점이 있어요.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면 다양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도망자인 거죠. 환난,
그리고 빚진 것, 그리고 마음의 그 원통함, 이러한 것들은요, 여러분 사실 상처입니다. 그죠? 모든 것들이 상처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이 없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둘람 공동체 안에 상처 없는 사람이 없듯이 교회 역시도 사실은요,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막 이렇게 폼잡고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상처 없는 사람이 없죠. 사람은 우리에게는 아까 직전에 한계가 있듯이 그 한계 안에는요, 반드시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계로 인한 상처가 있죠.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요, 다양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 사이로 진짜 제일 필요한 게 있어요. 제일 필요한 거. 그게 무엇이냐 하냐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여러분, 긍휼이 무엇이냐 하냐면요, 상대를 끌어안는 게 긍휼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을 가장 우리가 적실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 있느냐 하냐면 바로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아버지와 큰아들의 태도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그죠?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태도와 아버지 태도의 온도와 큰아들 태도의 온도에는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그 아들에게 보인 그 반응이 바로 사실은 긍휼입니다. 긍휼. 아버지가요, 그 둘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신체적인 끌어안음을 긍휼이라 말하는 것 아니라는 것 알고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가요, 둘째 아들을 끌어안는 것은요, 굉장한 내용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동일화인 거예요. 동일화. 그 둘째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이고 둘째의 못남이 나의 못남인 것. 여러분, 그게 아버지가 둘째를 끌어안았을 때의 내용입니다. 동일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아주 만약에요, 상대의 그 연약함과 단점이 긍휼로서 끌어안아지지가 않으면 반응은 큰아들입니다. 그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어떻게 대했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했죠. 나는 안 그랬는데 너는 그랬잖아. 동일화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상대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이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어떤 긍휼로서 교회가 서로의 상처를 가지고 각자가 상처가 다 있는데 이 상처를 가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긍휼이 없으면요, 서로의 상처를 보며 비난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당한 자가 빚진 자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유, 네가 그러니까 빚질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빚진 자는요, 환난당한 자한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네가 그러니까 환난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전에 교도소에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 들었어요. 아주 흉악범들을 모아둔 곳이래요. 뭐 살인이나 뭐 여러 뭐 그런 거라고 해요. 근데 두 살인자가 붙었대요. 시비가 붙었나 봐요. 시비가 붙었는데 서로가 서로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너 같은 악질은 처음 봤다, 이랬대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서로의 어떤 상처나 서로의 연약함이나 서로의 그런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 그 사이로 긍휼이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100% 상대의 연약함과 상처를요 비난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필연적인 결과죠. 상대의 연약함이나 약점 또는 상처를 정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항상 나는 너랑 같지 않아 라는 마음이 전제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 긍휼의 결정적인 장면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느냐 하냐면 그냥 말로 아이고 힘들지, 안 됐다, 아유 딱하다, 이게 아니라 그분은 직접 우리와 같이 되셨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과 상처를요 자신이 끌어안으십니다. 자신의 것으로서. 그래서 무엇이 되시는 겁니까? 사람이 되셨죠, 여러분. 그리고 그분은요, 우리의 연약함과 그 약점을요 정말 애끓게 자신의 것처럼 여기시는 걸 넘어서 자신의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직접 사람이 되심으로요.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안타깝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상대와 내가 하나 돼 있을 때, 여러분, 그 자식이 아프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근데 여러분, 그냥 만약에 죄송합니다, 남이 아프면 그냥
안타깝다. 아프시구나. 잘 회복되셔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 정도 선에서 멈춥니다. 근데 정말 동일화가 되면 내가 아픈 게 낫지 라고까지 상대의 그 연약함과 그 약점과 그 상처가 내 것이 되는 게 낫다라는 그 마음까지 갖게 되는 거죠. 누가 그러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 신약 성경을 보시면 교회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냐면 몸이라고 말해요. 몸. 그죠? 여러분, 이 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요 자신과 하나로 여기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라고 하는 데는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합니다. 근데 몸 입장에서 머리 없는 몸 가능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라는 데는 우리가 다 아멘합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몸이라고 하신 데는요, 너희 없이는 나도 없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몸 없는 머리가 가능합니까? 아니, 몸 없는 머리만 있는 존재면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몸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신체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요 교회를 몸이라고 말씀하신 데는요, 너희 없이는 나도 없겠다. 우리를 향해서 나 없이는 너희도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너희 없이도 나도 없는 거야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까지 동일하게 여기시는 게 오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됩니다. 우리를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신과 같이 여기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자신의 몸과 같이 몸으로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지키시고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그 계명은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적용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왜요?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서, 우리를 자신의 몸과 같이 몸으로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 이러한 긍휼이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우리는요 긍휼이 여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 우리가 상처가 있는 사람들과 사람들이 모인 우리 교회 공동체 사이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정말 우리가 유심히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은요 긍휼이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 걷어지는 순간 우리는 서로와 서로의 상처를 보며 그 상처를 향해서요 계속해서 비난하고 힐난하게 될 거예요. 상대의 약점을 긍휼히 여기고 상대의 연약함이나 상처를 판단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게 교회 공동체인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다양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긍휼 안에 끌어안고 또 끌어안김을 받아가면서요 서로 그렇게 끌어안는 공동체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해라,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너가 그렇게 그리스도께로부터 끌어안음을 받은 것과 같이 너도 그렇게 상대를 긍휼한 마음으로 여기며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공동점 나누고 우리 기도하도록 할게요. 마지막 공동점은요 회복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되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다윗과 여기 아둘람 공동체, 이 굴에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이 사실 다윗이 왕이 될 때에 이스라엘을 또 세우고 단단하게 섬기는 주역들이 됩니다. 그죠? 아시죠? 여러분, 이 사람들 안에는요 우리가 뭐 일일이 다 추적하면서 어떤 회복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뭐 면밀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울로 인한 환란이나 빚진 것이나 그런 원통함들이 나중에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면서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 회복은요 이스라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런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와서요 우리가 만나요. 근데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 만남 속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회복이요. 여러분, 이 만남 사이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계속 이러한 회복을 경험하기를 기대하고 그 만남 속에서 회복이 있을 것을 기대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님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복음이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좋은 소식이요 우리 삶 속에 드러나고 있는 어떤 환난이나 빚진 것이나 어떤 마음의 원통함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죠. 그 약속이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라는 그 분명한 약속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기다리며 또 우리의 이 회복이 그분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가운데 우리의 회복이 확실한 약속이라는 것을 믿으며 그 약속을 또 기다리며 사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 부분적이지만 그래도 회복된 삶을 맛보며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서로와 서로가요 그 회복을 도우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읽기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읽기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읽고 함께 이 자리에 지금 나와서 기도하고 주일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애찬 나누며 함께 이런 여러 이야기들을 나눈다는 것, 또 함께 교육하고 공부한다는 것, 여러분 이 모든 사실들이 서로가 서로를 회복하는 일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요 나만 회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 공동체 안에 함께 소속돼서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건요 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로 인해 상대의 존재도 회복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의 그 손길을 통해서요 하나님 자신의 손을 펼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묵상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안진뱅이를 보고 나에게 은과금은 없지만 베드로가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며 일어나 걷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만남과 서로와 서로의 만남 속에 회복이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베드로의 손을 통해 그 안진뱅이에게 손을 뻗게 하시고 그 베드로의 펼친 손을 통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어떻게 자신의 손길을 펼치시느냐 하냐면 우리의 손길을 통해 펼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길을 통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와 서로의 만남과 서로와 서로를 통해 회복이 일어나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교회는요 사람들이 예수로 인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였는데요 여러분 우리 사이로는요 우리 인생 사이 이 틈틈 사이로는요 굉장한 아픔들과 상처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볼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간구하며 우리가 정말 바라야 하는 한 가지는요 긍휼입니다. 긍휼. 여러분 서로를요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왜 이것밖에 안 돼가 아니라 정말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 주셨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용납입니다. 긍휼과 사랑과 용납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여러분 끌어안는 것입니다. 상대의 그 어떠한 모습이든지 끌어안아 주는 것. 여러분 그 일을 하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사랑하셨고 또 용납하셨습니다. 무엇이 되시면서까지요?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면서까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저는요 서로를 가장 먼저는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와 서로의 형편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면서요 서로의 삶의 회복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삶에 여러분 서로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그 지체들 사이로 손을 내미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서로의 삶을 응원해 줌으로써 함께 회복의 길을 걷는 그런 우리 커먼그라운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회복을 경험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지역사회에 그리스도를 비추는 빛으로 또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놓고요.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할게요.